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좀 깁니다.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이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근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상당에 있었으나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정말 갖은 모욕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 주님은 그런 갖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으시기 위함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이든 그로 파생되어 우리 가운데 죄성이 들어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우리의 자범죄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어떠한 죄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 감옥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하거나 감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어떤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그냥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결단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 아니면 벌금을 내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한 판사의 그 집행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떤 법에 따라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한 값을 우리는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에 치러야 할 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혹은 죄값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우리는 왜 죄에 대해서 혹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죽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죽음에는 보통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너무나 설명할 것도 없죠. 우리가 병이 들어 죽든 나이가 들어 죽든 죽어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
우리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 가운데 사람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이 무엇일까요? 그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죽은 다음에서야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죽음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죠.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서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입에 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의 죽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영원한 죽음은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들도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그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영원히 지옥에 갈지, 누가 영원히 천국에 살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바로 육체가 됐든 영혼이 됐든 영원한 죽음이 됐든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죠.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죽었는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나 여러 가지 편지들에서 과거에 아담이 죽은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가 죽은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우리가 가진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죄에 대한 삭시라고 하는 죽음을 우리는 재단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값으로 치러야 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인간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은 이후에 그들의 영혼은 영혼의 죽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과 죽음이 결정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 때 있을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과 죽음의 그 결과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선택 외에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과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왕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킨 인간들은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대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착한 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순간 누군가를 떠올리며 나는 그 사람보다는 착했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보다 더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정죄함 받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정죄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정죄함을 받은 인간, 그 인간이 하는 무슨 노력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은 것이죠. 여러분 많이 제가 언급했던 예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다른 죄수를 위해 죽겠다고 한들 그 죄수가 다른 죄수가 풀려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로 내가 사형수가 죽는다고 해서 다른 죄수가 풀려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결단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요?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묻는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언급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 뒤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지은 죄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 너희가 지옥에 가야 될,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정죄함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인 그 사망, 죽음의 문제를 그 주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계속 짓고 살아가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또 지었네.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단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날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일처럼 영원의 생일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생일만 기억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면책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짜만 기억하면 절대로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정죄함은 받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 저지르게 된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1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렸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다윗도 자신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이 약물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라는 고백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즉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인구조사가 과연 무슨 죄일까요? 3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실 텐데 왜 이 일을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왕으로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라의 자신들의 백성이 얼마만큼 깨달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데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가 범죄가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들, 언약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많이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기간 동안 계속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다윗과 너의 후손들의 그 왕위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우리 인구가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지?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가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요압이 했던 말, 단순히 요압이 다윗 왕의 말에 충족하는 그런 말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요압조차도 왕이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금보다 100배 이상이나 더하게 만들진데 왜 지금 이 일을 행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사단도 한몫을 했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충동한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이단들이 바울을 넘어뜨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 사람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잘못을 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 내린 이 징계는 단순히 다윗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잘못에 대해서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1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받게 되는 벌이라고 하는 이 징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벌 받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벌 받으면서 이게 정말 은혜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누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벌을 내리면, 징계를 내리면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리는 이 징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영원한 죄인으로 불리거나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리처럼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을 받은 것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징계를 내리셨죠. 한번 택함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즉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은 딱 한 가지,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되는 모든 근본적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즉 이게 신실하심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십자가가 우리가 회심할 때 그 순간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매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한다면 용서함 받는 것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회개가, 징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지은 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처음의 말씀처럼 반복해서 또 돌아갑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 우리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 징계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금으로 주고 값을 주고 샀고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정말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에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다라는 신호로 여러분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었고 회개를 했다면 당연히 회개한 자들이 나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함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일들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분명히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팬데믹을 지난 이후에 진짜로 많은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말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귀중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나의 주인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